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던 왜곡되고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주시면서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하고 무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우매한 자들이었을 뿐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주님은 가차없이 진리로 그것을 벌거벗기시면서 그들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불과함을 주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장 최악의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의 모습을 주님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면서 더 나아가 이런 사악하고 오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왜곡된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으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우신 것을 오늘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면서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죽일 궁리만 하던 부패하고 타락한 가증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은 역으로 그들을 향해 포문을 여신 것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2절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 영혼은 파멸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가 멸망하게 된 원인도 바로 이 영적인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스스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항상 배교의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의 끝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야 마는 것입니다.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치심 가운데 그가 말씀하고 계셨다. 너희는 서기관들로부터 주의하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들을 원하는 자들이다. 또한 회당에서 상주하들과 잔치에서 상석들을 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는 마태복음 23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일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이 종교적 권력을 등에 업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이 끔찍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천국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교인들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다.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보다 배나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 장 본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진리를, 복음을
성경에서 벗어난 온갖 그릇된 지식으로 그릇되게 전하면서도 그 대가로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모든 거짓된 목회자들은 뭇 영혼들을 지옥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지옥의 밑바닥에,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들보다 더 수많은 영혼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 그 죄 때문에 거짓된 목사들은 모두 지옥의 밑바닥에 처박히게 되는 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편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못된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이 패가망신하게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최악의 경우라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열심히 쫓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유기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모든 시대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진리로부터, 구원에서부터 멀어지도록 역사한 사탄의 앞잡이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아도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던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는 이단들이 출몰했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교란하고 혼란케 했던 역사를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모조품들이 존재하듯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참된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짓되고 사악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세상에 끊임없이 배출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해 왔고, 그 일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사악한 거짓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영혼을 유린하는 일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각별히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계셨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불과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주님은 이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가식과 사악함의 실체를 완전히 발가벗기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유대 사회에 폭탄처럼 엄청난 충격을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 역시 철옹성 같은 종교 권력을 자랑하는 가톨릭의 심장부를 저격하고 교회 개혁을 일으켰듯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마지막 시대에 또다시 성경으로 교리로 돌아가기를 외치면서 진리의 사자후를 바라는 목회자들이 부디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한심한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만을 고집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서기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파 출신들로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연구와 열정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들의 사악한 종교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가 있고
심지어 아주 신앙적인 것처럼 엄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혁교회를 거쳐간 자들 중에 엄격한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치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비판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그 자신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도 없고 그 자신은 그 누구에게도 목양받기를 거부하면서 항상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자들, 참으로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고 그 최후가 어떻게 될지 염려스럽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적인 모든 법률 문제를 주관하면서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하고 절대적인 종교적 권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더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었으니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분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엉터리 싹군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와 큰 심판과 형벌이 있을 뿐임을 부디 이 시대의 가짜 목사들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견제하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정치가이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존 델버그 액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의 속성을 한마디로 간파한 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될 만큼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들의 비리와 타락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고 그 절대적인 권력 뒤에 잘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 그들은 고도의 종교적 위선자들이었고 자기의 의에 도취된 종교적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지옥 백성을 양산해내는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사악한 세속의 정치가들은 나라를, 세상을 파괴시키지만 사악한 종교 권력가들은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주께서 그토록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을 미워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릇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매몰차게 가차없이 배척해야 합니다. 그들은 영혼을 망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가고 미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이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누군가를 향해서 이토록 저주스러운 말과 무서운 말로 그렇게 질타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 없었는데 주님이 이토록 나를 세워서 독사의 뱀들의 새끼들아 라고 꾸짖은 자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주의 종교 권력가들이었다. 이어서 서기관들의 외모를 묘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긴 옷은 이들의 예복을 가리키는 것인데 당시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백성들보다 일반 평민들보다 긴 옷을 질질 끌리는 긴 옷을 입었는데 이 의복은 세마포의 통옷과 땅에까지 닿는 백색의 긴 두루마리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서기관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이 즐겨 입던 이 옷의 특징은 옷의 끝부분에 커다란 술이 달려 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과 한눈에 봐도 차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외견상으로 위엄과 영예를 과시했고, 더불어 이마나 손목에 차는 경문, 율법을 작게 적은 그 상자, 이것을 점점 더 크게 만들어서 한눈에 봐도 이 큰,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경문을 달고 다니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 수를 크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들이 돋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외형적인 면들에까지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을 좋아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던 자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그들 자신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종교성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면이 충실하지 못할 때 외형적 화려함으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추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은 내면의 추악함을 덮고 그것을 가리우기 위함입니다. 내면의 진실함이 없으면 화려한 외형과 엄숙한 의식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드러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의 목사들은 카톨릭과 같이 권위적으로 보이는 화려한 가운이나 후드 같은 이런 옷이나 장식을 입고 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은 옷을 통해서 거룩한 척, 자기들을 그렇게 드러내고 뽐내고 싶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위선적인 추악한 인격을 지적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를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을 그들은 무척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무지한 백성들에 의해서 매우 존경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장터 같은 곳에서 서기관들을 만나게 되면 앉아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 서기관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극존칭인 랍비여 이렇게 그들을 호칭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일부러 시장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어슬렁거리기를, 그런 곳을 거니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와서 굽신거리면서 그들을 높이는 것을 즐겨했던 자들이라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들이 회당의 상주와 잔치의 상성만을 원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회당의 상주는 명망 있는 사람이나 공적인 임무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자리로 회중들의 주목을 받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의뢰의 회당에서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여기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잔치의 상석은 잔치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출입구에서 제일 안쪽 정중앙의 자리를 가리키는데, 이 자리는 그날 모임의 주인공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돈이 많은 부자들은 간혹 서기관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그 가장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들이 가진 이 추악한 명예욕, 공명심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인간들이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주님은 그것을 다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그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 어디서나 VIP 대우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을 즐거워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었던 추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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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드시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것을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속이 비면 겉이 화려해지기 마련인 것은 세상에서나 신앙 안에서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이 약하면 엄밀한 형식으로 그것을 가리우고 숨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이고 가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을 보십시오. 무슨 상징과 의식이 그렇게 많고 사제들, 추기경들, 교황들이 입는 그 의복을 보십시오. 붉은색이나 혹은 보라색으로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모든 권위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 스스로 인간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그 모든 노력들을 이렇게 어리석은 외형적인 것들로 드러내기 마련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해질수록 무엇인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할수록 내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이 만약에 서기관들처럼 그들의 외견상의 모습에서부터 그들이 교만하고 탐욕적인 사악한 자들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라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종일 수 있는 자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양의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들은 겉으로 이미 사악한 이리 같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짓 목사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외형적으로 보아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겉으로 볼 때 검소합니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노략질하는 일이들이 있단 말이죠. 뭘 노략질하느냐? 돈을 노략질하는 천만에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은 물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것 같으나 진리가 아닌 사악한 인간의 논리로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와 박애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품을 것을 외칩니다. 수많은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다니고 여러 책들을 저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는 자들 중에도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짜들이 있습니다.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어서 언제나 세상과 사람의 편에 설 뿐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지 않는 영혼들을 미혹하는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교 교수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자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의 옷을 입고도 얼마든지 이리같이 영혼을 뜯어먹는, 영혼을 유린하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같은 자들을 삼가하라고 특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이 너희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들을 삼가해라, 상종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미혹되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결국은 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배도를 이끄는 자들이 누구냐?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가 외치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 때문에, 수려한 외모나 현란한 논리와 그 지식 때문에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들은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런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 이어서 주님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힘없고 늙은 과부들에게 불법적인 뇌물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그녀들의 재산을 보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과부들의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과부들이 늙어 죽게 되면 고스란히 그들의 재산을 독식했습니다. 거짓된 목회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물질을 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헌금을 쥐어짜내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이것이 전형적인 싹꾼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헌금의 여러 항목들을 만들어서 헌금을 갈취하는 이런 거짓 교회와 목회자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은 외식적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 자들이 기도는 의도적으로 길게 했던 이 모순을 보십시오. 외식으로, 프로파세이, 이 단어의 뜻은 과시라는 뜻입니다. 과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기 위함이 아니라 유창한 언변을,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길게 기도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일까요? 보여주기 위한 기도. 사람들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모두 거짓된 믿음의 증거가 될 뿐입니다. 신앙이, 그 내면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이렇게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과 위선으로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 여러분, 진실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비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교만은 그가 주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를 낮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매우 두려운 말씀을 이 서기관들에게 하십니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은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본이 되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자들이 이렇게 착취하고 탐욕과 명예욕에 빠져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받는 그 죄에 대한 판결이 더 무거울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영적인 리더의 직분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 아름다운 상급과 영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지만 그 일이 이 부패하고 타락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이기적이고 추악한 목적으로 행해지게 될 때 그 결과는 그들이 더 큰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앞선 자의 그 자리가 주는 중압감과 큰 두려움을 알았던 야고보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무겁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더 큰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진정으로 희생하고 섬기고 모든 일에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잘 뒤따라가도록 그 일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고 무서운 벌을 받게 되는 자리가 바로 가르치는 자리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된 목사들,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욕망,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에 목말라하면서 그러한 동기로 사역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그들에게 현실로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주님은 이제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십니다. 뱀들아, 뱀들아,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성령을 받지 않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으신 가장 높은 수위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부디 이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앞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결코 이 뒤에 하는 말씀과 무관치 않다는 사실을 잘 염두하시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연보궤 맞은편에 앉으셔서 어떻게 무리가 돈을 연보궤에 넣는지 보고 계셨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많이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을 넣었다. 그것은 한 고드란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연보궤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연보궤에 헌금을 넣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여인들의 뜰이라는 그 지역에 13개의 투입구를 가진 나팔 모양의 놋궤로 만든 헌금궤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9개는 성전세와 재물을 구입한 대금을 넣는 것이고 4개는 성전의 수리와 성전의 장식을 위해서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는 헌금궤였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2 사람이 헌금을 하는 모습에 관해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의 눈에 여러 명의 부자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보실세라고 번역된 에데오레이라는 동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아주 꼼꼼히 예의주시하면서 그 행위를 지켜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유심히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지금 관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 부자, 플루시오이는 돈이 많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던 아주 돈 많은 부유한 지주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들이 절기를 맞아서 성전에 올라와서 연보궤에 헌금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넣는데라는 이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가져온 헌금을 한 번만에 헌금궤에 넣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헌금궤에다가 계속 헌금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헌금을 가져왔으면 한 번에 다 넣으면 될 텐데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헌금을 했다. 왜 한 번만에 모든 돈을 헌금하지 않고 이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성전에 바치고 있는지를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과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갖 가식과 위선의 신앙을 보여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서 그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의 그것처럼 이 부자들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밀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 행위들을 부끄러움 없이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고 어떤 삶을 보여주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모든 가식적인 신앙의 행위 속에서는 이렇게 언제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드러날 뿐입니다. 자기들이. 그리고 그 자기가 드러나지 못할 때 화를 내는 거죠. 자기의 자존심이 짓밟히면 에이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럽고 악한 모습은 이러한 종교적 외식주의와 위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은밀하게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금식, 구제, 기도. 이 세 가지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자,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 많은 헌금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 장안의 큰 교회들 가운데는 이 주보에 헌금한 성도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게시되고 심지어 가로를 하고 액수까지 적어주는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것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헌금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는 넉넉한 교회의 재정적 수입을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경쟁 심리와 공명심을 악용할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는 이어서 또 다른 한 여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극도의 궁핍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2렙돈을 연보기에 넣습니다. 렙돈은 헬라의 동전이고, 다시 이 지금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의 동전은 이것은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거든요.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렙돈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방금 전에 부자가 드린 헌금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신 것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넣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풍부한 중에서 넣었으나 이 여인은 그녀의 궁핍함 중에서 그가 가진 만큼 모든 것,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린 것과 관련해서 헌금 생활과 태도에 관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 드린 헌금의 행위에 대해서 부자들의 그것과 단순 비교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단순 비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교에 넣은 헌금이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부자들은 풍족함 속에서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구체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그녀의 헌금 행위에 대한 단순한 평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교훈과 적용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항상 생활비를 다 털어서 헌금을 하는 것이 바른 헌금의 정신이 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이 과부는 헌금 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 이것을 칭찬하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헌금은 반드시 생활비의 전부를, 전 재산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핵심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과부는 부패한 유대주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희생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으니 자, 이제 그녀는 굶어 죽을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 재산을 드린 것은 이 잔인하고 악랄한 유대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헌금에 대한 강요와 강압 때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간접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쥐어짰으면 이 가난한 과부가 지금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지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나의 모든 전부를 다 드리면 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의 헌금의 드림의 행위는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주님은 그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단지 그녀의 행위만을 사실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들의 이 악랄함을 질타하신 문맥상으로 볼 때는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렇게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도록 유대주의자들에게 엄청난 신앙적 압박과 강요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으로 주님은 방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신 다음에 이 부자와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녀의 헌금의 태도를 평가하신 것은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앞부분에서 서기관들이 과부들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과부들의 재산들을 착취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과부들에 대한 불의한 재산 착취는 고스란히 불의하고 사악한 서기관들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쌍한 과부들은 이렇게 종교적 권력가들에게 피를 빨리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헌금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속에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직이 이렇게 그 기능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랄한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는 일에 악용되고 있었던 현실을 주님은 거드름을 피우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부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이어 이 가난한 과부가 서기관들의 억압과 착취, 그랬던 그들의 헌금 강요에 의해서 전 재산을 바치기까지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분노를 가지시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두가 그릇된 신앙의 강요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던 안타까운 현상과 모습이었음을 주님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모습과 또 이 지극히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바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고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당시에 헤롯 성전,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주님,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적인 착취로 더럽혀진 이 성전은 이제 오래되지 않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의 예언은 AD 70년에 로마가 철저하게 이 성전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유대주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헌금의 액수로 신앙을 평가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헌금의 정신은 누가 더 많은 물질을 드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과부가 서기관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될 진실성,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의지와 감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교훈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로부터 엉터리 신앙을 전수받은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렸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과부든 전 재산을 바쳤든 자기가 있는 부유한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든 하나님이 원하는 물질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물질이 드려지는 더럽혀진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고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기록도 없고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 여인의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님은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누구보다 더 많은 물질을 그녀가 성전궤에다가, 헌금궤에다가 넣었다. 이 행위에 대해서만 주님은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의 정신을 설교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에만 급급한 거짓 목사들의 잔인성을 주님은 어쩌면 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리도록 강요하고 교회를 지으면서 성도들에게 대출까지 받아오라고 그렇게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대저택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에게 주시는 지엄한 경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느냐라는 말씀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더해서, 어떤 말을 더해서 이 과부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그릇된 교훈과 적용으로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부자들의 외식적인 헌금하는 모습과 반대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리는 헌금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 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착취의 현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것을 교훈 삼으려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과부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서기관들이 얼마나 악착같이 그들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윽박질렀는지를 보십시오. 가난한 과부도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이러한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 40년 뒤에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키셨고 지금까지도 유대주의자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더러운 물질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은 성전을 허락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성령 받지 않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목사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목회자들이 존재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양복을 입고 주일마다 호텔에서 직접 배달해 오는 특별 요리로 점심을 먹고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재벌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목사보다 더 사악한 자들은 복음을 더럽히고 정치적인 이념과 거짓 사상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치적 투쟁의 장으로 교회를 타락시키고 영혼을 세뇌시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자, 이걸 누가 행하는 거죠?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누가 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가짜 목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간다. 그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걸 허용하시느냐? 왜 그런 거짓 목사들을 시대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게 하느냐? 정확히 말씀하고 있죠.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직 복음에 합당한 진리를 전하며 구원과 성화와 영생을 말씀하는 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인간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전하는 설교 강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되고 그들을 추종하게 되는 것은 그런 자들 또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거짓 목회자들과 동류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보다 다른 가치를 우위에 두고 그것을 추종하게 함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악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진리를 쫓는 자들이 아니기에 그들은 그렇게 언제나 다른 가치를 붙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편을 가르고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 결말은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가치에 휘둘리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인 자살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참 진리와 복음을 떠나 배도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배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거짓된 목회자들의 미혹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삼가해라. 주님이 그토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임명하신 사도 외에 다른 자들이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면서 이 복음을 혼란케 하고 교란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한 이 모든 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가리운 곳을 긁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그 말들을 사람들은 더 많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이 투박한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오직 복음에만 귀 기울이는 자라야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부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만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참 영혼의 평강과 희락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은 목사가 결코 이 마지막 시대에 부패한 타락의 길로 간 영적인 지도자들처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거룩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